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속이 상하고 속이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아주 복잡다단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 많은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마음이 많이 무겁고 답답해 있었습니다. 당장에 달려가서 모든 걸 수습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인편에 편지를 써 보낸 후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마음 이해가 갑니다. 바로 그런 중에 고린도 교회가 파송한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고 세 사람이 온 거예요. 스데바나는 이 세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이고, 스데바나의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부도나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사람 아가이고가 있는데 그 말은 아가야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스데바나가 중심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출신 두 사람을 동행하고 사도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들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시원하게 하였다 이 말은 안에 파워란 말인데 그 뜻은 쉼을 주다, 원기를 북돋워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전한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평안함을 주고 지친 몸과 마음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이처럼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가? 또 무엇을 했기에 시원하게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인생 여러 문제에 답답하고 고민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우리나라를 보아도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대통령 선거 6월 3일 날 있는데 온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폭염같이 답답한 인생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사랑, 그런 시원함을 줄 수 있을까?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해준 사람 만나세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귀찮고 무겁게 하는 이런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힘들고 살맛이 안 나. 그러나 시원하게 해준 사람 만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이런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 식구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교회에서 온 성도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또 왜 나가 너 급하지 않으면 안 나가면 안 돼? 빨리 가든지 들어가든지 앉든지 빨리 결정해. 별로 안 시원한데 저거 보니까. 아멘. 가정에서 식구에게 시원함을 주고 교회 온 성도에 시원함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고 정말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이런 삶이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사랑받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이 마음에 시원하게 했는가? 먼저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5절 보면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서 섬기기로 이 말은 카이에이스, 디아,
본의 아니는 말인데 스데반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다 도와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집을 집회 장소로 내놓을 만큼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진실한 신앙의 소유가 스데반의 봉사로 나타나는데 지극히 헌신하고 자원하여 봉사하고 교회의 모범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섬기는 사람, 아예 그렇게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높이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교회 개척을 함께 했다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는 성도를 섬기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섬기는 건 희생이 없이는 섬김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한 것이 첫 번째 결단이라면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한 것이 두 번째 결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할 뿐더러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삶은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쫓아 사는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스데바나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대로, 또 신앙하고 믿기로 작정한 결단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으로 말하면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목회 현장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정말 말씀과 믿음에 잘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고린도에서 이처럼 세례를 주고 결단한 스데바나가 믿음대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토록 시원하고 기쁘고 볼 때마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중심에서 조금도 변하지 못한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부담을 줘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 때 만나도 항상 기분이 편치가 않아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귐이 있어도 저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분은 좋지가 않고 더 만나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섬기는 사람 보면 참으로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떠나기 싫은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섬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지요? 변덕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일시적으로 하고 반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 섬기기로 했으면 꾸준히 섬기는 것이고, 한 번 믿기로 했으면 어떤 고난에도 끝까지 믿는 것이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이고, 한 번 봉사하기로 맹세했으면 죽는 날까지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믿음, 견고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저 사람은 틀림이 없다, 정말 저 사람은 성도를 섬기는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만나면 평안하지요. 무슨 일을 맡겨도 걱정이 없지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분만 있으면 다 편안하지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지요. 메리 교수라는 분 말씀 가운데 인간 자본이란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의 자본, 즉
종잣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사회 경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열정적인 사람. 그 다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엔 현명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 모든 요소와 함께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에도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열정적이고 또 아무리 유능해도 자기만한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사회가 답답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 우리 사회 소위 부유층 사람들의 갑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유능함과 현명함을 지닌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 의해서 사회가 바로 세워지고 환경이 활력이 넘치게 되어지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늘 기도하는 그대로 오늘 공동의회가 있는데 공동의회 가운데 우리 안수 집사, 시무권사, 명예권사 등등 이처럼 중직을 또 피택하는 공동의회가 조금 후에 2시 30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대우받으려 하지 말고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의 제자답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말꾼이 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십시오. 섬기로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동체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일까? 충성의 사람인 거예요. 스데바나는 부도나도 아가이고를 데리고 고린도에서 먼 길을 돌아 바울에게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들을 대동했느냐 하면 혹시 중간에 자신이 병들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면 그들에게 이 일을 이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동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되 그저 적당히 생색만 내려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더 챙기려 하지 않고 그 사회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고 부흥 발전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일을 하되 적당히 생색만 내고 그저 자기 입만 더 챙기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에는 위기가 오고 결국은 퇴보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크게 이익이 없지만 그 일을 상대와의 약속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사회는 안정되어지고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직분만 맡아놓고 만약에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잠언서 25장 13절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는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게 되어지고 모두를 기쁘게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을 누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은혜로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복종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몸된 교회를 세웠고 또 충성할 것을 기대하시고 충성 때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당연히
마땅히 충성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런 충성된 사람이 있잖아요. 언제나 일을 시켜도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했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는 목회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청지들이 있잖아요. 본문에 보니 이 세 사람은 바울에게 좋은 기별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참 좋아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형편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걱정하던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맡기면 기대했던 그 이상의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열해서 일을 잘 처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맡기든 그 결과에 대해 전혀 고민할 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합니다. 늘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고 그 사람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만나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 일을 맡겨놓고도 그 결과가 잘못될까 봐 일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불안하여 전전긍긍하게 되어지고 그저 설렁설렁 일을 처리하는 사람인데 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보면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곁에 올까 봐 겁나고 두 번 다시 찾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누군가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시원함을 주려면 충성하는 사람이래야만 진실로 평안함을 주고 일의 결과가 좋아진다는 사실이. 젊은 청년이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선교 본부에 자원했는데 거부를 당한 거예요. 선교사로 갈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이 젊은이는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그 박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중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애걸하듯이 물었더니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아니고 말단 사원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는 제가 갈게요. 무엇이든지 시키면 물도 길러오고 장작도 패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할게요. 종처럼 선교사를 섬기면 되겠습니까? 제가 갈게요. 결국 그는 선교사가 아니고 사원의 자격으로 중국에 갔습니다. 열심히 약속대로 일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난 후 그는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존경받는 윌리엄 밀론인 박사가 된 사람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섬겼더니 사람들을 많이 섬겼더니 하나님을 계속 높여 그를 위대한 존경받는 박사로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충성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도 맡기신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불평원망하지 말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주님만 보고 감당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 주시고 높여주시고 대우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스데바나와 이와 같이 그 일행을 그 충성된 그 모범을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즉 그들과 함께 기꺼이 일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심할 수 있고 믿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믿고 함께 일하며 순종하며 잘 배워서 너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정말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사람이면 언제나 먼저 충성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이와 같이 대우를 받고 존경받고 쓰임받는 것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남이 보지 않는 일이라도 정말 꾸준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드디어 높여주시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사람인가? 협력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두도나와 아가이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기 채웠다, 이 말은 보충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협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부족한 것을 흉보고 탓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고, 저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라고 저를 만나게 됐구나. 저기 있는 목사가 부족한 것이 참 많이 보이네. 그래서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내가 이 교회에 중직이 되었구나, 성도가 되었구나. 이것이 참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곧 협력을 잘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앞서야 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참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는 골치가 아파지고 교회는 날마다 시험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항상 말이 많고 남의 일에 비난만 합니다. 반면 자기가 나서지 않는데 조용히 협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데 그가 없으면 무엇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요. 일에 진척이 나타나지 않아요. 음식에 양념 같은 사람이지요. 전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없으면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활력이 없고 일하는 맛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활력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 소설 중 동방으로의 여행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 소설은 여행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허드렛 일을 해주는 레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그런 작품이에요. 레오는 특이한 존재입니다. 여행 중에 모든 허드렛 일은 다 도맡아서 이 레오가 감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칭찬 한 번 듣지 않는데 모든 허드렛 일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가 때가 돼서 떠나기 전까지 모든 일은 막힘이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레오가 떠난 후에 일행은 혼돈에 빠지고 다툼이 생겨지고 흩어지게 되어지고 드디어 여행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충직했던 심부름꾼이었던 레오가 없이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레오가 없어진 뒤에야, 레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가 이제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소중함을 알게 된 거지.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였어요. 일행 중 한 사람이 몇 년을 찾아서 이제 헤맨 끝에 레오를 만나 여행을 후원한 그 교단으로 함께 가게 되었는데, 가서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는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심부름꾼만 알았던 레오가 그 교단 책임자였던 것을 알게 됐어요. 동시에 정신적 지도자, 훌륭한 리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진정 성숙한 사람은 편함없이 협력하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인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져 그저 다툼이 많았는데 자기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도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자기들만 내세우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다툼과 싸움이 많았던 교회, 전혀 협력할지 모르는 교만과 심각한 죄악에 빠져있던 그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계속 생존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레오 같은 협조, 레오 같은 섬김의 사람,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이민사에 가보면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한국 이민사에는 분열이 많습니다. 이민교회 가보면 다 한인교회에서 또 쪼개가고 또 쪼개가고 또 쪼개가고 한 지역에 전부 다 4분의 5를 다 쪼개가는 겁니다. 소속 교회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란 개념이 없어요. 한인들 모이는 단체 가면 다 목사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한테 다 동서사방 다 팔랑갑이 좀 돌아다니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일본 이민사회 사람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협조를 잘하고 단합을 잘합니다. 말만 들어도 좀 답답하지 않아요?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에 활력을 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협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협조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2장에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이가 꽉 막혀 답답하지요. 막힐 것을 뚫어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 말 많은 사람이 아니고 구경하는 사람이고 섬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충성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협력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큰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감에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섬김의 사람, 충성된 사람, 협력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여름 무더위처럼 답답한 삶에 오아시스같이 시원함을 주고 한여름 무더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꼭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 나은 비전을 향해서 더 큰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주의 종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고 성도 서로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